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직 믿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수도 없이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주체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도 아니에요. 그 부르짖음도 아니라고요. 그 대상을 우리가 알면 자연스럽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들으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들 중심에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장을 보니까 주님께서 양의 우리를 말씀을 하시고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말씀을 하시고 안에 있는 양들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를 지키시는 그 목자는 당연히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양의 입구를 우리를 지키는 입구를 양의 문인데 그것을 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서 우선 한번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방법에 관하여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것 1절에 그죠? 양의 우리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게 뭘 통해서요?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간다. 그 문을 통하지 않냐고 들어오는 것들은 절도요 강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오로지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이 진리예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따져볼 일이 아니라고요. 이거 진리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은 오직 예수 천당은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진리라고. 변하지 않는 거라고.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할 수 없는 그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오직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믿고 있어요. 믿어지고 있고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중세 교회를 거쳐서 근대에 와서 오늘날까지 계속 어떤 도전이 일어나느냐, 사탄 마귀들이 발악을 하지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자꾸 다른 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 말. 그래서 구원에 관하여 자꾸 헷갈리게 만든다 이 말. 오늘 이 시간까지 그래요. 자, 1절에 보니까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그랬어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신데 이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데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집단들을 여기서 강도요 절도라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2012년도가 가장 나는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WCC 부산총회, 세계기독교인 연맹에서 우리 부산에서 총회를 했단 말입니다. 이 총회를 끝나면 매년마다 결의문을 낭독하거든요. 그 총회에서 모든 회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선언문으로 발표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타 종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선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망할나무 자식들이. 예수 외에 절대로 구원이 없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속이 뒤집어질 일이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타 종교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다 존중해야지. 어떻게 우리만 예수 천당이고 불신자는 지옥이라고 합니까? 듣기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사랑합시다. 타 종교도 사랑합시다. 엽다고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그 말. 그 명분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고, 사랑.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완전히 달라요.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미혹돼서 그런 거예요. 형제 우애, 친구들 사이에 필리아라고 하는,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의 사랑, 에로스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로게, 혈육간의 사랑. 이런 것들은 다 가짜라고요. 사랑은 사랑인데 다 잠시 그냥 하는 사랑이라고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변하지 아니하는,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이거든.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세상 사람의 사랑을 비교해가지고 우리도 사랑을 해야지, 타 종교도 사랑해야지, 이런 명분으로 선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구약시대 때도 있었어요. 비슷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고 오실까요? 출애굽기 32장 13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구약 130페이지 32장 2절로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모세가 십계를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40일 넘어 걸렸어요. 야, 한 달 넘어 기다려도 사람이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산에서 40일 동안 있었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 야, 이거 죽은 거 아닌가? 응? 이거 우리가 헛고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막 원망을 백성들이,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특기가 원망이지요. 웅성웅성 그러고 비판하고 모세가 어떻고 저쩌고 아론이 당신이 어떻고 저렇고 계속 시끄러웠어요. 그때 아론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금을 다 가져오느라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 테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합니다. 그러고 명분이 뭡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 엘로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금송아지를 보고 이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선포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절한다고 하는데 뭐 누가 뭐라 합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다 그 앞에 절하고 숭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폈지요. 20장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20장 1절로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자, 4절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으라고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상은 각자 각자를 위해서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나를 위해서 시작한다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지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죽어야 되죠. 없어야 되죠. 자기 부인을 해야 되죠. 그러나 항상 이 세상은 자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도 자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 그랬어요. 내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 앞에 절하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첫째 조건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살려고 하면,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첫째가, 둘째도 셋째도 자기 부인이라고요. 우리 기독교 교육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교육을 하는데 주체가 중요하다. 부모 입장에서 시작하지 말고 자녀 입장에서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거 하면 혼나? 누가 혼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혼내주겠다는 이야기야. 내가 기분 나쁘다 이 말이야. 오줌을 사지 마. 내가 닦아야 되고 치워야 되고 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교육하잖아, 그죠? 그건 교육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내 위주니까. 항상 자녀 위주로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내가 불편하다. 옷이 젖으면 얼마나 불편하겠니? 응? 남 보기도 남들이 너를 흉을 볼 거 아닌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애기를 위주로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애들이 바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교육할 때도 항상 자기 위주로 해서는 안 돼요. 애기 위주로 해서.
우리 대인관계 할 때도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먼저 전화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나는 절대 먼저 나는 먼저 전화 안 해. 잘났다는 거죠. 자기 위주로. 자기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자기 받고 싶은 전화만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는가? 아론이 불리하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무마하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WCC에서 어떤 그러한 종교다원주의를 선포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80억 인구 중에 20억이 크리스찬인인데 기독교인들인데 그 20억 되는 모든 종교 행사에서 대표로 나선다. 의장이 됐다. 대단한 영광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교황보다 더 하다고 사실은요. 천주교보다 기독교가 더 많잖아요. 응? 거기서 자기가 대표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 어떤 것도 타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요구를 해도 다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관계없어요. 내 명예가 우선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자기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계속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구원은 그냥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내가 잘해서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주셔서 어느 날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구원은 한 받았는데 자꾸 헷갈려요, 사람이. 내가 받았나? 내가 은혜로울 때는 할렐루야 그러고 찬송하는데 자기가 부족할 때 있잖아, 사람이. 교회도 못 나올 때 있고 기도도 안 될 때 있고 그러면은 헷갈린다니까. 혹시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든다. 그렇죠? 그런 마음 안 들어간 사람들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세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정한이 지고요.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원을 할 때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구원받았는데 주님이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는데 이거 다시 지옥 가야 되겠는데 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뭐가 돼요? 주님의 그 자존심이 어찌 되느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신 것이 구원이라고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십자가로서 실행하셨고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 그러는데 구원이 그리 가벼워요? 줬다 뺐다 그럽니까? 우리 주님을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내가 괜찮았는데 내일 죄 지었다. 그러면 지옥 가겠네? 그러면 주님이 다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셔야 되겠네? 아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의 현재 죄와 과거의 죄나 앞으로 모든 죄까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모든 죄악이라 그랬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우리하고 죄악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다만 교회 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또 신랑 따라서 그냥 교회는 왔는데 누구 따라 왔는데 그냥 재밌으니까 교회가 집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교회 오니까 재밌고 참 사람들 만나고 좋아. 그래서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닌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래 다니니까 집사도 주고 어떨 때 장로도 주고 그래가지고 직분 맡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냥 교인입니다. 성도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제외죠. 그런 사람들 외에 정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수원로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소문에 아주 법도 없이 살 정도로 아주 좋으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교회 헌금도 참 많이 하시고요. 교회를 거의 다 짓다시피 했죠. 그분이 자기 사재를 다 털어서 교회도 짓고 그랬는데 갑자기 암이 걸려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그 부인한테, 권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죽을 때가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가 않다고, 한 번도 믿은 일이 없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교회는 다녔는데, 장로는 되었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걸 믿어지지가 않는데, 말로만 그냥 고백을 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암 걸리기 전에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일에 싸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가자마자 또 마침 또 암이 걸려서 입원하게 됐는데, 목사님들이, 노예 있는 목사님들이 병원에 가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절대 오지 마라 그래. 권사님한테 오면 당신하고 내가 끝이라고. 펄떡펄떡 뛰면서 못 오게 하면서 죽을 때 온갖, 거의 점잖은 사람이 온갖 욕을 다 하고 저주 다 하고 그렇게 죽었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 외에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을 드리면, 야,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는데 라고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왜? 여러분들 양심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는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요. 그 없는 사람은 아무런 마음에 흔들림이 없답니다. 죄에 대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답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나도 혹시 모르겠다 이렇게 걱정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니까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희게 하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희게 할 수 없다, 새롭게 할 수 없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어도 지옥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오직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고 했죠. 집에 가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 5절이거든 그 말씀이거든요.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앞에가 어떤 말씀이 있는가? 율법에 관하여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요, 그 당시가 더했지요. 율법 문제 때문에 율법이냐 은혜냐 이것 때문에 갈등을 엄청나게 했어요. 자, 예수를 믿었는데 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뭘 드려서 제사를 드렸다. 그죠? 제사 드리고 할례를 받고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었는데 그래도 할례는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나 이때까지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할례 받아봤는데 뭐 최소한 그래도 할례는 받아라. 그런 것 같거든. 할례 받아서 손해 볼 게 뭐 있냐?
이래가지고 점점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자꾸 사람들을 율법으로 자꾸 몰아간다 이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다시 자꾸 율법에 골로새서 2장 27절 이유로 보세요. 율법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율법주의자들이 걸로 끌고 가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 타락한다는 것은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경고예요, 경고. 그 문맥을 다 살펴보면요, 그런 뜻이 있다. 너가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내가 토해야겠다. 토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하나님 토하십니까? 그걸? 절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전신갑주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라고 하셨을 때 구원의 뭐죠? 투구라니까요. 구원은 그래서 중요한, 머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구원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머리를 보아라. 구원관에 관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한 번 받은 택함 받은 우리는 절대 흔들림이 없다. 이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한번 보실까요? 10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것도 아주 헷갈리는 말씀이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또 내게 있답니다. 이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우리는 유대인들. 근데 다른 또 한 무리가 있답니다. 이거를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 성도들. 유대인 말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그죠? 그죠? 유럽 가고 미국 가고 우리나라 다 돌아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 이 무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내 음성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목동들이 양을 먹이고 난 다음에 낮에는 사자도 많고 이리도 많고 늑대도 많답니다. 그래서 꼭 지키고 있다가 나타나면 물맷돌 가지고 던지고 물리치고 그러는데 밤에는 공동으로 큰 우리를 울타리를 지어가지고 거기에다 다 집어넣는답니다. 갑동이 있고 을동이 있고 전부 다 양들을 거기 다 집어넣고 돌아가면서 보초를 선대 밤새도록. 그 다음날 목동이 와서 휘바람을 분다든지 말을 하면 자기 양들이 졸졸졸졸 따라 나간다네요. 비가 와가 다른 사람이 와서 또 한 10분 뒤에 와가지고 야 가자 이러면 또 자기 속한 그 양들이 졸졸졸졸 다 따라 나간대요. 표시할 필요가 없대요. 음성을 듣고 다 따라 나간대요. 기가 막힌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먹는다 이 말이야. 아멘이 나온단 말이야. 아멘이. 예? 설교를 듣고 야 아멘 나온다 이 말이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좋은 날씨에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교회 굳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게 큰 은혜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먹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17절을 우리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310페이지입니다. 스바냐가 어디쯤 있나 처음 듣는 사람도 많지요. 1310페이지 한번.
스바냐 3장 1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예배 전에 아까 복음성가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3장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기록하신 거예요. 자기 마음을 여기 기록하신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신답니다. 어떻게 해요? 즐거이 부르신답니다. 그러고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자시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다 이 말씀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우리를 즐겁게 부르신답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구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십니다. 그러면 가까이 계실 때에 우리가 응답해야죠. 그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구원도 받았겠다. 하나님이 항상 부르실 때 응답만 하면, 그리고 주신 말씀만 계속 들으면, 매번마다 듣고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모든 일, 영육간의 모든 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발부동 친다고 됩니까? 되는 거 없어요. 주사 맞고도 막 벌벌벌 기고 아파서 그냥 헤매잖아 우리가 솔직히. 그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분이 해 주셔야 돼요. 즐거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가까이 있을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도 응답하자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 살아계실 때, 내가 지나갈 때 아주 힘들 때 되면은 올라오세요. 천안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뭐 줄 거 주고 이렇게 하시다가 그냥 금방 내려가세요. 내려가시면서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애비야, 그래요. 네, 그럼 알제 하나님이 애비야 나 좀 보자 하신대. 그러고 가세요. 그때는 맨날 할매가, 맨날 할마씨가 맨날 하는 이야기지, 뭐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힘들 때마다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좀 보자, 나 좀 보자, 내 좀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꾸 부르신대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부르면 얼른 쫓아갈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인다고. 우주의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부르세요. 부르고 계세요. 그때 예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기만 하면,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못 주실 것이 뭐 있겠냐 이 말이에요. 믿음도 주시고 입만 열면, 자격만 되면 다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깨달았사오니 날마다 응답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